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려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하신 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두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한 곡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찬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싸우니 말씀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축복하여 주소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머물다가 가야 할 우리의 삶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병든 자들이 육체를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는 그냥 자유함을 일어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는 무거운 짐을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늘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부주 중에 죄 지은 것 있으면 회개하는 역사도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깨끗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높이 손에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회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에 주어서 만연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제목이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시작.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모두가 잘 들으셔야만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더욱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 정말 혼자 있어도 아무도 없이 혼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 드리면서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네.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높은 바위 절벽에다가 굴을 파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드렸던 구약시대 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곳에다가 절벽에다가 정말 예배 처소를 마련해 놓고 그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동굴의 절벽에다가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아니면 가족들 함께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정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목사님 한 분이 북한에 갔다 왔대요. 북한에. 호텔 방에 짐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호텔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더니 이 미국에서 온 목사님에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는데 이 종업원이 손가락으로 목사님 손바닥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악수를 하면서 십자가를 그리는 그거를 느낌을 이 목사님 받았대요. 그리고 나갔는데 목사님이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이 사람이 왜 내 손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왔길래 그 종업원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대요.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왜 내 손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렸는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하는 말이 당신은 목사님 맞으시지요? 예,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시면서 화장실을 데리고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참으로 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종업원이 물어보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고 묻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그걸 듣고 나서 참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업원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왔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목사님 예수님이 언제 왜 재림하십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그것은 성경에도 우리는 모른다. 성경 보면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미국 성경책에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없는가요? 라고 이 북한에 있는 종업원이 막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미국에 있는 성경에도 그 말은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데 나 혼자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모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1조를 어디에다가 바쳐야 될까요? 하고 묻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북한에서 살면서 혼자 예배 드리고 거기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대단합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은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 드려야 하냐고 묻는 그 사람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시간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 어떤 시간들이 나눌 수 있을까요? 첫째가 어떤 시간일까요? 현재 시간이죠. 그리고 어떤 시간이 있을까요? 과거의 시간이 있죠.
그리고 어떤 시간이 있을까요? 미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재 시간, 지금 시간이 착각하고 가고 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재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지나가죠. 그 지나간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과거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돌려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시간이 있습니다. 100년, 1000년, 억년이 있습니다. 수십억 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과거의 시간으로 가다 보면 뭔 시간이 나올까요? 첫 번째 시간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대해서 아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은 딱 한 분만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때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내 실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적 과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그 생일,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우리의 과거인데도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100년도 되지 않는 과거를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영원한 과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상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 영적 세계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천사 중심의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피조물일까요? 영물일까요? 피조물. 아닙니다. 천사는 영물입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세상을 천사를 중심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영물입니다. 네. 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은 아담 중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를 중심한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 천사 중심으로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 중심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메시아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같이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함께 집중해서 성경을 찾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빼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가 영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피조물인 거죠.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세상은 뭘 중심으로? 천사 중심으로. 두 번째 세상은 아담 중심으로. 세 번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첫 번째 중심이 세상인 것입니다. 천사 창조, 천사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첫째, 세상을 만드실 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 13과 14절 말씀 시작. 인자야 두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하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영적의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고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두루왕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누가 나와 있어요? 아담도 나오잖아요. 그죠? 아담도 나와요. 그런데 이 아담도 나오고 두루왕도 나오는데 두루왕과 아담이 아닌 14절에서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천사 창조, 천사의 창조.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기 2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천사. 하나님이 천사도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말씀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여러분 그를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천사죠. 그죠? 천사의 수가 얼마라고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랬죠. 여기서 천사의 수가 얼마라고요? 천만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천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타락한 천사.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시작.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타락한 천사는 자신이 능력만 믿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세상 마지막 때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빠지게 될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탄은 교만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최후 심판 때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 타락한 천사. 그럼 범죄한 천사는 어떤 걸까요? 범죄한 천사가 또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말씀 시작.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서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졌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범죄한 천사를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 어떻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옥에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가는 두 분류가 있죠. 지옥에 가는 두 분류가 어떤 분류일까요? 어떤 분류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 있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범죄한 천사가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해서 다 좋은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도 있고 범죄한 천사가 있고 범죄한 천사는 그런데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는 천사도 있어요. 심판받는 천사. 예, 심판받는 천사. 유다서 1장 6절 말씀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여기서도 보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처수를 떠난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이 분명히 천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 떠난 사람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처수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에 심판까지 결박으로 흑암에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아까는 지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이라고 해요. 흑암에 가두셨다. 네. 이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세력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여기서 새로 입교한 자라고 하는 말은 교회 직분을 맡은 직분자를 세울 때 처음 교회에 나온 자, 새 신자에게는 바로 높은 직분을 주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교만. 예, 새 신자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해서 교만해지니까 예,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마귀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새로 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헌금 좀 많이 하고 열심히 충성을 하고 목사님에게 잘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목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집사 직분을 주고 권사 직분을 주고 장로 직분을 주게 되면 바로 마귀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범죄한 마귀, 타락한 마귀, 심판받는 마귀, 그죠? 이런 마귀들은요 다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뭐라고 그래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읽은 성경 말씀들을 보면 뭐래요? 천사의 창조와 천사의 타락과 천사의 범죄와 천사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들을 들었어요. 이렇게 천사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성경은 무엇에 대한 책이에요? 구원에 대한 책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구원에 대한 책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초점이 구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해서 천사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기록이 없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는데 그 새로운 창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심의 아담의 창조라는 거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세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담 중심의 세상.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세상은 천사를 둘째 세상은 아담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 중심으로. 첫째 세상은 누굴 중심으로? 천사를 중심으로. 그래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셨는데 또 하나의 창조를 이루시는데 그 창조 중심이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한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지를 다 아시죠? 지금부터 아담 중심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장 7절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거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아담. 할렐루야. 15절부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5절 말씀 잘 보세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거기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앞에 건 빼고 지키게 하시고. 이 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 사람을 이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거기다 두고 에덴 동산을 경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 이 말에 주목하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을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아담 이전에 존재가 분명히 있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지켜요? 왜 지키냐는 거예요. 도둑이 오든지 그다음에 누가 훔쳐가든지 그걸 망가뜨리든지 어떤 해치려고 하든지 그런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아담 이전에 창조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이제? 네. 하나님이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을 때에는 존재물이 처음에는 스스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던데,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천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을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으면 누군가가 공격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아담을 노리는 대적자가 있다는 말이 전제로 지키라고 한 것 아닐까요? 그럼 누가 대적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삼일체 하나님만 계셨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공격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킴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조금 전에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아담을 공격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담을 수종드는 역할을 했으면 했지 아담을 공격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는데 누가 공격자였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 공격자는 누굴까요? 타락한 천사 누구예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밖에 없는 거예요. 루시퍼는 사탄입니다. 타락 전에는 그를 중심에 하나였던 루시엘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면서
완전한 모형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지음받던 날부터 루시를 위하여 악기, 비파와 소가 준비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천사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에게 반역하다가 추방당하고 말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말씀 쭉 보세요. 보면 에스겔서도 보면 이사야서도 보면 그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에덴 동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그 말이죠. 아담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타락한 전사가 너를 공격할 거니까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가 둔갑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무엇으로 둔갑을 하겠는가? 바로 마귀죠. 사탄. 사탄으로 둔갑한 이 루시퍼가 어디서 오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사는 나라 에덴 동산에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에덴 동산 어디에 왔어요? 에덴 동산에 사는 지금 거기에 아담이 사는 에덴 동산에 이 루시퍼가 둔갑을 해가지고 사탄으로 마귀로 둔갑해서 거기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루시퍼를 만들 때에 영광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시시하게 만들었을까요? 영광스럽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총애를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빼앗으다가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아담에게 주었죠.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여서 타락에 빠진 루시퍼가 시기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타락과 전사가 왜 시기질투가 났을까요? 왜 교만해졌을까요? 그 영광을 빼앗아다가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담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질투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 시기질투는 지금도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시기질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 내가 낳은 자녀들도 서로가 시기질투하는 거 보잖아요. 형제끼리도 시기질투하고 교회 안에서도 시기질투하잖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안에서 시기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친구들 사이에도 시기질투가 많죠. 왜 시기질투가 생길까요? 자기에게 관심이 없게 되면 사람은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게 되고 그러면 시기 질투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루시퍼도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나라인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아담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을 합니다. 아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탄 마귀가 뭐라고 그래?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이 바보야, 너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한번 따서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눈도 밝아지고 밝아져서 좋아져, 눈이 좋아져. 그런 유혹을 받는 바람에 아담은 어떻게 돼요? 그걸 따먹게 되잖아요. 창세기 3장을 보면 그것을 기록해 놓았죠. 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아담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담이 왜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와 같이 아담이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타락한 사탄 마귀가 불법으로 아담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 마귀 위치를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리라.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죠. 30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할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임금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사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가 아담의 나라에 와서 아담을 사로잡아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 사단 마귀가 세상 임금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단 원수 마귀들의 왕국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아담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슬픔과 질병,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 누가 갖다 줬어요?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납니까? 사단 마귀 왕국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마귀와 되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장로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마귀와 되어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네. 생각이 악하고 말이 악하고, 그죠? 그러면 인간은 죄와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이에요? 아담의 세상이에요. 두 번째 세상. 지금 우리가 아담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적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첫째 세상은 천사의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나라는 스스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개의 길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회개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는 성령님의 빛을 비춰주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과 하나된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스스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인간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이 힘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세워주시고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스스로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아담은 사탄 때문에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탄의 타락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죄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은 사단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했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때문에 혜택을 받은 주인공들인 아담의 후손의 인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지요. 왜 모르죠? 원수마귀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왕국인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그 배우를 모르는 거예요. 태어났으면서도 그 배우를 몰라요. 네. 따라합시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산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간다. 할렐루야.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는지 인간들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더더욱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사단 마귀가 귀와 눈을 가려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태어나서 어두운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인간. 그러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도 맞고 그냥 독생자도 맞고, 그런데 더 중요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을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는데 누구는 몰라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마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보면 4장에 보면 마귀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난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하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네가 원하는 자에게 주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 잘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순식간에 무엇을 보였다고요? 천하 만국을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천하 만국이 무엇일까요? 천하 만국. 누구 빼고 모든 거예요? 하나님 빼고 모든 거예요.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이 천하 만국이에요.
어떻게 보였어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일시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죠? 협상을 제안하잖아요. 이 마귀는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안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협상하잖아요. 협상.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보시오.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예수씨, 그렇게 말해요. 야, 내가 각색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씨, 당신이 이 세상을 온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모르고 있어. 눈치도 못 채고 있어. 그런데 나는 예수씨, 당신이 이 세상에 와 있는지 나는 알고 있거든. 왜 왔는지 잘 알고 있거든. 내가 왜 아는가 하면 내가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고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씨,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거든. 당신, 예수씨,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무엇 때문에 힘들게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당신에게 돌려줄 거야.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이르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권위와 영광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고는 어떤 말을 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돌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넘어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였대. 따먹었을 때. 여러분, 원래는 권위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아담에게 있었죠. 타락한 천사에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어서 아담에게 영광을 주었어요. 근데 둘째 세상은 누굴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첫 번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첫 번째 세상은 천사를. 두 번째 세상은 아담 중심으로. 두 번째 세상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 빼고 다 가지라고 말해요. 그것을 천하만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세요. 6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줬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지금 협상하는데 내 말을 듣는 너에게 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따라하시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이 말은 원수마귀 사단에게 누가 졌다는 말일까요? 누가 졌다는 말이에요? 아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모든 것은 사단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들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다시 한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네게 주리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풀어서 말을 하면 예수님이 마귀가 다스리는 왕국에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의 왕국이에요. 그죠? 마귀의 왕국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세상이 어디에서 왔고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마귀는 알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 세상의 왕이 모르고 있다.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알고 있거든. 너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인간을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네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내가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여 생긴 이 모든 것을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을 그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일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는 거죠. 아담이 죄에 짓기 전의 상태로 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단 마귀 교활하고 상상도 못할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예수님 그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말에 속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죠. 넘어졌죠. 그 선악과 따먹어봐. 따먹으면 하늘같이 눈 밝아져. 거기에 속아서 넘어갔어. 첫 번째 아담.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네 말처럼 이 세상에서 아담이가 범죄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온 건 사실이지만 너에게 절하면서까지는 하지 않겠다. 나는 당당하게 인간이 지금 모든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을 내가 다 치르도록 할 것이다 하면서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협상을 할 만큼 강교합니다. 강교합니다. 교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반론하지 않습니다. 반론하지 않는 이유는 마귀 너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맞다.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당당하게 십자가를 못 박아 죽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또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한다 주리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정적인 문화는 사탄의 문화예요. 아멘.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을 이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가 보면 보십시오.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다 이것이 사탄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세상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직간접적으로 죄에 다 감염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에 오염되지 않는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아담 밖에서 오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에서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